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제목에서요, 예수님의 결렬한 그런 의지를 좀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냥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렬한 의지를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고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죽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뭐 잔치하는 데에서 자기 딸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 조카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헤로디아의 딸인데 사실은 형수의 아내를 자기가 뺏은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굉장히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춤을 추니까 거기 뿅 가가지고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고하는 의도가 뭐냐?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뭐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밤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알려주는 의도가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의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의도는 뭐 좋은 의도로 하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든 아니면 나쁜 의도로 하든 사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죽이고자 한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그때 당시엔 절대 권력자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목숨도 안 아끼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잡혀가니까 그 밤에 여인들에게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바알의 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보통 성경 구약에 보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기 함경도에서 그게 단이에요. 부엘세바는 부산까지. 부산까지. 끝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해서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성경 보면은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 부엘세바 아래는 사막이에요.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죽음입니까? 나를 죽여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주고 더 자라, 푹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그때 절대 권력자가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저 여호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죽여? 하면서 저 여호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렇게. 헤롯이 여호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나는 계속 감당할 거다. 그리고 언제 마치느냐? 제 3일에 마친다. 여기서 말하는 제 3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루 이틀 3일을 카운트하는 3일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날. 부활의 날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제 3일에 마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마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오늘과 내일도 계속 할 거고 그것을 언제 마치느냐? 부활 때 마친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 때 마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더 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부활 때 마친다. 나는 부활 때 마친다. 부활까지 갈 거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굉장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헤롯과 같은 애들한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려요?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것이 내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내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같은 애들한테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다 나는. 그래서 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가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헤롯 따위에게 위축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귀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지혜의 말씀도 메시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지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않고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할 때 우리가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를 이겨내기도 하고 그래요. 꿈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꿈을 가지라고는 교육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 그거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들은 좀 안 돼도요, 그걸 뚫고 나갑니다. 왜?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에서 꿈을 내가 이룬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하셨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소출을 많이 걷어갖고 창고 하나를 더 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영혼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어리석은 자여가 나와요. 거기서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저 모든 창고와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마치시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모세는 모세의 시편 90편에서 인생 7, 80을 살아도 그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어요. 7, 80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100세, 120세라고 그래요. 120을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짧기가 안개와 같고 무게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먼지와 같은 거, 먼지. 우리 인생은 제가 아무리 요즘 이제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서 이제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여러분 먼지야, 먼지. 그거 갖고 해봤자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근데 뭐라고 마칩니까?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인 자는 인생이 견고하게 된다 그래요. 그 먼지와 같은 그러한 무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견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90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제3일에 마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여러분 먼지와 같은 인생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이 뭐예요? 다 같이 목사가 돼야 되고 다 뭐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선교사님도 나가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제가 이번에 대구에 우리 예일교회라고 예수님이 일하는 교회라고 설립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
축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축하합니다. 교회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열매죠. 복음의 열매. 네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지금 개척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 목사님, 지금 개척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교회는 아무도 없어도 교회는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그래도 실망치 마시고 일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고 별 사람들이 많이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는 그렇게 죽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존재고 그리고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부활에 마친다 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먼저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더해지는 것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 다른 건 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그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뒤로 착 해놓고 내일부터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또 하나 생활의 염려예요. 응?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생활의 염려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요, 못 산다, 어렵다 해도요, 사실은 상대적인 거지. 옛날 우리들 어렸을 때나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하고 비교하면 진짜 잘 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짜 잘 살아요. 옛날엔 절대적 빈곤이었고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토요일 날 보면 얼마나 놀러 간 사람이 많고 몰라요. 제가 멘토반 영어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어떤 그 예화가 있었냐면요. 앞에 멘토맨 딱 치면 이제 앞에 이제 예화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영어로 해석하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떤 예화였냐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너 집 왜 이렇게 가난하니? 했더니 우리 가정부도 가난하고 우리 운전수도 가난하고 우리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요리사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게 이제 그게 예화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어려워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그래서 보면은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해외여행 못 가서 어려운 거고 스키장 못 가서 어려운 거고 지금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다 그래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요. 거기 염려에 빠져서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죠. 그런 건. 근데 꼭 신앙적인 것에서
그걸 빼뜨려. 신앙을 빼뜨리고 사명을 빼뜨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예배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은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죠. 예? 기도 준비도 하고요. 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단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들도 늘 여기 와서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다 열심으로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도 그냥 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빚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자기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기도하게 되고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리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꾸 세상 것 때문에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부터 해야지. 이것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요. 헤롯처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제3일이 나를 완전하게 했다. 예수의 부활이 나를 완전하게 했다.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명랑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명랑이 1,600만인가요? 저 처음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때 했었는데 지금은 뭐 TV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명랑 뭐 한산대첩도 했나요? 노량도 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렇게 나왔는데 명랑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주 감동적인 그 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600만이나 봤죠. 1,000만만 넘어도 뭐 엄청난 영화인데 1,600만이 봤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명랑에서 유명한 대사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지금 너희가 알리지 말라. 그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명랑의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이 대사예요, 이 대사. 이 대사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들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전략으로 왜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엄청난 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명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배가 13척 있었고 왜군에게는 133척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울돌목에서 이 이순신 장군 배가 그 울돌목에서 거기서 왜군의 발을 다 막아냅니다. 왜군의 배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어야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 혼자 진짜 거기서 막아낸 거예요. 거기서 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가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걸 굉장히 그 스펙터클하게 굉장히 멋있고 그 보면 눈물이 나요. 거기서 화포를 갖다가 집중해서 외구에게 팍 쏴갖고 그걸 뻐개트리고 그다음에 튕겨 나가면서 그 포위한 것을 다 뚫고 나와요. 근데 그게 팍 터졌을 때 화포가 터졌을 때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 죽었다. 백성들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요. 이순신 장군 배가 탁 살아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우리 아군이
대장선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대장선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서 백성들이 그 높은 언덕에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보고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이긴 게 명란대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 그 배가 왜군을 다 막아내요.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12척이 와서 그 다 이겨내게 된 것이 명란대첩이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서 이 부분이 생각나서 제가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그거예요. 대장선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대장선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순신장은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음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어.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장선이 살아있다 하면서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용기로 바뀌어가지고 그 왜군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 제3일에 나는 마치리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고 이루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대장선이 살아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걸 바라봐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위로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그 2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2년 동안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두란도 서원이한 것도 거기 나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를 놔두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 마시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도 괜찮아. 그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잡히죠. 가서 바로 잡혀서 죽임 당할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사도 바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재판 청구를 해서 그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늘 힘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늘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담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용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뭐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낙심치 않고 내가 갈 길을 가리라 3일에 내가 마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바로 앞에서 네로 황제에게 죽음 당하기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음을 탁 놓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억울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원수를 갚아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3일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여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소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가 살아냈던 그 세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동주는 그 감옥 안에서 생체 실험하다가 죽었잖아요. 생체 실험, 마루타로 죽은 거예요. 계속 주사 맞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20대에 꽃다운 나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윤동주가 쓴 시 너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러분 윤동주는요. 이 시는 윤동주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이 시는 사실은 저항시가 아니라 사실 이 시는 신앙시예요. 신앙시. 여러분 윤동주가 뭐래요? 그 시대를 핑계 삼아서 분노로 살아가지 않고 그 시대를 핑계 삼아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내가 사랑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해요.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아픔을 받아들이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20대 나이에 꽃다운 청춘으로 죽었지만 그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핑계가 돼갖고 사람들을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별 일을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인생 세상이 이런 거 이렇게 세상이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뭐예요? 헤롯 대왕 앞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고 늘 죄를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헤롯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담대함 또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담대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